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짠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풍부하고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인해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소금이 무척 귀했습니다. 월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셀러리라는 말은 원래 소금이라는 단어 솔트에서 나온 말이죠. 옛날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금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짠맛이 특징인데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예수께서 사시는 지중해 연안은 온도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만 넣어두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소금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고 플라톤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소금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값진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토록 값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우리가 아는 정제 소금이 아니고 자연에서 얻어진 불순물이 섞인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금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 시대의 소금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금을 구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소금 공급원은 바로 사해였습니다. 사해는 이름 그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높은 호수이죠. 바닷물보다도 훨씬 짭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자연적으로 증발하면서 물속에 포함된 염분과 광물이 결정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연적으로 굳어진 소금을 채취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해에서 채취된 소금에는 우리가 아는 순수한 NaCl,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석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정제 소금과는 달리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천연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소금기만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돌가루나 먼지 같은 그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얻은 소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운반했을까요? 소금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항아리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건조하지만 밤이 되면 공기 중의 습기가 높아지면서 소금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염화나트륨 소금기만 먼저 녹아 흘러버리고 남은 것은 석고나 먼지 같은 불순물 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맛도 없는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시장에서 소금을 사왔어요. 그런데 막상 요리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짠맛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벌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땅에 비료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녹지 않은 소금의 불순물을 밭에 버리게 되면 식물이 말라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버리고 사람들이 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밖에 버려졌고 길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죠.
자, 이제 다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런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썩어져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소금과도 같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순물이 가득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부패가 되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혹 주님이 오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서 죽음이 닥쳐와서 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겠다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주님께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